지난주에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했어요. 오늘 야고보서 뒤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예수가 구주라고 이런 책을 쓰면서 증거했다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로부터 인정받은 분, 그런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형으로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상이라고 그럴까? 이 땅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야고보서를 읽으면 마치 산상보훈을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2월과 3월과 4월에 석 달에 걸쳐서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산상보훈 마지막까지 했습니다만, 산상보훈은 특별히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특별히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산상보훈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았더니 15군데가 거의 내용이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중에 4가지만 얼마나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자료에 제가 비교하면서 써 놓았습니다. 정말 비슷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산상보훈에서도 제가 설교 한 번 했습니다.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방이나 비판이나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 3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야고보도 똑같은 선상에서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 은이죠.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재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은 곤충이죠. 막 좀 먹는다고 그러는 거.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뭔지 아세요? 구리로 만들어진 것들 보면, 구리로 만들어진 것들은 오래되고 약간 물기가 묻고 그러면 푸른색 물결이 옆에 붙는 게 그게 동록이에요. 10원짜리 동전도 오래 두고 물기가 묻고 이렇게 오래 놔두면 거기 푸른색 곰팡이 같은 게 쓰는 게 그게 동록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썩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고보도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형의 영향을 받았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런 말씀 들어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야고보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처럼 오늘 자료에는 4개만 제가 비교하면서 실어 놓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15군데나 그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으니 누가 형 동생 아니랄까 봐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산상보훈을 읽는 것 같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 보게 되는데, 당시에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초대교회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사실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주로 어디 가서 숨어 살았어요?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로마 땅에서는 땅 속에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 무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의 시골 마을에 무덤 하나만 있어도 그 옆에 지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 어릴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는 그 무덤을 땅을 파서 땅 속에다 시신들을 이렇게 묻어놓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공간입니까? 또 얼마나 냄새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틴 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터키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면 나중에 혹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살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웃을 돌보거나 하는 개념보다도 오직 믿음, 이 한 자락, 이거 하나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 야고보가 교회에서 보았었던 다양한 장면들 가운데 4가지 때문에 교회 안에도 벌어져 있는 차별, 요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말로 주고받는 상처, 서로 말 가지고 상처 주고받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3번째는 교만, 교회 안에서 누구는 거들먹거리고 교만. 그 다음에 4번째는 부한자라고 하여서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월급 안 챙겨주고 일당 안 챙겨주고 그냥 세상 말로는 뚱쳐먹는 것, 이러는 일들. 그래서 믿음은 있다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는 행위, 이게 교회 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하여튼 이웃사랑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이웃사랑 개념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요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를 써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거기 쓰여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당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거기에 쓰여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내 믿음 한 자락 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시대에 그거 아니다, 이웃을 살펴야 구원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고보가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 오탄했는데, 큰 2번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가로 1번에 있고 동그라미 1, 2번 내려가서 가로 2번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함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바울은이 아니라 야고보예요. 네, 가로 2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함, 바로 밑에 동그라미 바울은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일컬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서 한겨울에 여기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굶주려서 여기 와서 예배드렸는데 집에 가서 보일러 틀어놓고 자면 돼. 한여름에는 집에 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시원하게 자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말로 여기 그냥 놔두세요. 옛날에 영국의 왕자가 그랬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영국의 왕자가 거리 돌아다니는데 그 구걸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왕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 집에 가서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잔뜩 한데 쟤는 왜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보일러 틀어놓고 자면 되는데,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때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들 중에 누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지,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워서 한겨울에 이 보일러 기름도 없어서 한 데서 춥게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피지 못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홀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신 집은 수시로 연락이 되어서 혹여라도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것처럼 3, 4일 만에 돌아가신 것이 발견되었다더라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 중에 있다 그러면 나는 목회 못한다. 그거는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 부교역자들에게 이거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혼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되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야고보 시대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고보가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웃사랑에 대해서 믿음은 있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지 않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라면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때로는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경건이 뭔지 알아? 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야고보가 하는 거죠. 1장 27절에 아까도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건에 대한 개념을 아주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야고보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면 기도 생활하는 것, 경건하면 예배 드리는 것, 경건하면 성경 읽는 것, 이런 것으로만 다 얘기하지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까지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경건의 개념을 아주 혁명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151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마르틴 루터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고 말았습니다만 신약 성경책에 야고보서는 좀 빠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야고보서가 들어와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의 물을 흐린단 말인가. 사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냥 하찮게 여겨도 되는 서신이다 하면서 하찮게 여겼어요.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냐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성경 전체는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말구유처럼 아주 고귀한 것인데 야고보서는 그 지푸라기, 그 밑에 깔려있는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아주 매료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뭐라고 써있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 절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저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저 믿음이 뭐로 완성하는지 아십니까?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 로마서 12장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자막에도 나오긴 할 텐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직접 한번 펼쳐서 보시겠어요? 앞쪽으로 가셔서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만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는 믿음에 대해서 1장에 굉장히 강조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뭐로 완성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행함 강조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뒷부분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아까 야고보가 얘기한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테니 하나님께 다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얼굴 가까이에 숯불을 들이댐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만들어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한 행함과 뭐가 다릅니까?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바로 뒷장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키라고 믿음 지키라고 강조했었던 그 모든 것을 완성은 사랑이라고.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율법, 사랑해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완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쓴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만 야고보서를 천시하는 것처럼 한 행동은 그의 실수였다. 옥의 티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 읽어보아도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라, 남편들아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아비들아 이렇게 살아라, 상전들아 이렇게 살아라, 종들아 이렇게 살아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예로 들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믿음 강조하면서 믿음의 완성은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속에서 야고보만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사회 선교,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 교회 사례를 들어서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울타리 하나도 없습니다. 혹간 우리 교회도 주차장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을 내놓고 막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교회 마당을 밟아 보겠습니까? 혹여 우리 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멀리 갖다 대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항상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토요일 밤이나 주일 새벽에 보면 한두 대 빼놓고 거의 다 빠집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빠집니다. 토요일 밤에 보면 어떤 때는 저도 걱정이 돼요. 한 10여 대가 서 있는데 저거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보면 주차장 좀 막자고 하는 양반들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요일 저녁에 한 10여 대 있어요. 근데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게 서로가 상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봐야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는 저런 교회예요. 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칭송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보름날 윷놀이 같이 하자고 교회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동네 윷놀이 하면서 교회에게 한 팀 나와달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어느 동네가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으로부터 칭송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손해봐야죠. 아무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는 이건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행함이 없는 믿음, 손해볼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교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지역에 다녀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도 이 목사가 가서 주차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막아놓아서 정말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저도 주차를 못하겠어요. 다 차단기 막아놓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한마디만 할까요? 엊그제도 누가 들어오다가 여기 주차해도 돼요 하고 뻘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 마음 놓고 주차하시라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5장에 보면 야고보의 진면목이 들어있어요. 인내와 기도를 강조합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들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해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참을성 있게 지금 참을 시대다, 인내하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들지 알아. 힘든 거 알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도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들 힘든 거 알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되잖아. 주의 강림이 멀지 않았어. 참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호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까 참으면서 한번 견뎌보자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뒤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진면목은 행함, 세상에 나가서 실천,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보배로운 기도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깁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이죠. 엘리야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이 말씀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 성정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예요. 성정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 말이 뭘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엘리야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씨의 성품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요즘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알아? 믿음은 있다 하는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야고보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행동,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우리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만 천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천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 함께 일맥상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말씀으로는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소유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엘리야처럼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